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자 포도나무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명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를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확신하는데요, 제가 이어서 살펴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고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는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연장선상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살피려고 하면서 오늘 살펴볼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올바로 알고 그 삶을 살려면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선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라는 말은 그동안 교회는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더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입니다. 제가 복음주의고 여러분이 복음주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심지어 인간의 영혼에만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혹은 우리의 복음은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였는데, 이 말의 한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 혹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온 창조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구현하고 선언하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를 나중에 두 가지 살펴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책에 나중에 나올 거고, 제가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이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면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속에 우리의 복음의 포괄적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구절, 7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되잖아요. 물론 성경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되지만, 때로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그 성경 구절이 말하는 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7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동화, 이야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살펴보았듯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그러니까 사물의 실제에 대한 큰 이야기다, 메타 내러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경이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 역사인데 창조에서 온 세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우주가 모든 창조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목표를 온 창조 세계의 갱신, 즉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 갱신을 특징 짓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폭. 이 말은 그 범위가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이 우주적인 폭과 또 다른 하나는 회복적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갱신의 성격이 회복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만큼이나 폭넓고 또한 죄로 오염된 창조 세계를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창조.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큰 내러티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창조 세계, 피조 세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네 가지 관계로 그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드라마다 제가 소개했잖아요, 과거에도. 이 책에서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솔로뮤 박사는 이걸 네 가지 관계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잘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쏙 들어, 우리 눈에 쏙 들어오도록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네 가지 관계로. 가장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네 가지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가 뭡니까?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먼저입니다. 아까 말한 두 학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든 웬함은 창세기가 그 동사를 묘사할 때, 에덴 동사를 묘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던 장소인 성막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를 성막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세계,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곳. 어제 제가 그 행사 갔는데 교회 이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였어요. 잘 지었더라고요. 예, 이런 이해를 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라는 것은 그 관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땅에 산다고 그 관계가 방해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신과의 관계를 뭘 말하느냐? 이 말은요, 한 개인은 육적인 면,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란 전반적인 면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으로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각 이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토대 위에서 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그림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구약 시대에는요,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물론 오늘날 우리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해조차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때문에 안 믿기도 해요. 그들은 그걸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거든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 출신도 있었고요, 제사장 출신도 많았고요. 근데 뭐가 그들을 바꿨는가? 예수님 부활이 바꿨어요. 예수님 부활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가 우리가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죠. 여기 우리는, 어떤 학자들은, 마이클 고인도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던데, 여기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사들과의 천상회의에서 나눈 대화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많은 학자들과 함께 여기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삼위일체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통해서. 근데 자, 여기에 우리가 천상의 그 천사들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로서 그걸 의미하건,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건 상관없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매우 관계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또 기회 되면 나눌 텐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매우 관계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계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창조하시되 관계적인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관계적인 피조물로. 그래서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아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그렇죠?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창세기 2장의 이 구절은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기 전에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반복적으로 1장에서 다 마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지금 그 당시에는 온전했습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온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좋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좋지 않다. 뭐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의 귀한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매우 관계적인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관계적인 피조물로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많이 막 이렇게 혼자 있고 막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TV 앞에서 뭐 혼자 있고 아니면 뭐 게임하고 컴퓨터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간은 관계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간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됨의 부분이고요, 올바른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다른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2장 15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기회 되면 또 살펴볼 텐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는 아까 그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관계에는 일,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공적 영역이 다 포함되고 여기에 또한 환경 등 창조 세계 돌봄 등 여기 다 포함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두 학자는 이 부분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토대로 이 모든 관계가 올바른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고, 그때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샬롬,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복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인간이 타락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때도 정확하게 동일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이 모든 네 가지의 관계,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토대로 조화로운 삶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과 복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두 번째, 타락.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선한 창조 세계에 인류의 타락을 통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이 타락의 결과로 아까 살펴본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 대신 모순과 부조화가 다스리고요, 질서 대신 무질서가 판을 치고요, 생명과 복 대신 사망과 저주가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간단히,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죄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의 모든 영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지적인 영역까지 모든 영역이 다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 타락합니다. 인류의 각자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영역도 타락의 결과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 부모적, 가족적, 사회적, 인종적, 국제적 모든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다 타락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강간을 무기로 삼는다고,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군인들이 막 강간하는 걸 무기로 삼는다고, 그런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들은 카톡방인가 어디 올라온 거 보니까 아마 그런 류의, 그래서 이제 강간하는 거 막 찍어가지고 막 유포시키고 공포심을 모아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낸 걸 제가 두 군데서 봤는데, 그러니까 강간하는 장면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자를 벌거벗고 오겨가지고 그냥 방도 아니고 땅바닥에 내팽개 쳐놓고 군인들이 둘러서서 온갖 욕설하면서 폭력을 취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코뼈가 부러지고 발로 차고. 만약에 부모가 그걸 보면 피가 거꾸로 섞였더라고요. 저는 제 딸이 아닌데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섰던데.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환경이 옳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성적 억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류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관계의 모든 영역에 타락의 결과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기록만 보아도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고
간음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더 나아가 죄는 모든 세상, 즉 모든 창조 세계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일이 타락하게 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공적 영역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자연까지 인간의 타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창세기 3장 18절, 온 우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모든 자연세계까지 타락의 결과가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큰 것이야 합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광스러운 진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만들어낸 문제의 모든 차원을 다루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그래서 구속.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역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역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각 관계마다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회복시키며,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목표고요, 온 우주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만큼이나 폭넓고, 그 핵심적인 성격은 갱신 혹은 회복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구속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 때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도 똑같아요. 구속을 지금 완성하시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 구속의 성격을 뭐라고 표현해요? 새롭게 한다고 표현해요. 이따 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신 대상이 뭐예요?
만물, 모든 걸.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구원의 올바른 성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 구절들.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도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되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말하고 있는가, 7구절을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 열다 보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을 이런 구절들에만 토대하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게 되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와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 맞아요. 내 얘기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선교와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교의 한계를 결정하죠. 이게 딱 정해지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교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나 공적 영역,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없어지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없어져요. 이런 구절에만 토대하면. 그럼 우리는 환경을 구원하는 일에는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눕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이 우리의 선교와 사명의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아멘. 문제는 그것이 온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총체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7구절을 볼 텐데, 첫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은, 태어날 때부터 앉은 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옵니다. 3장 19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즘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저기 비춰지니까 안 찾게 되죠. 제가 이거 안 하려고 이거 안 비춰졌는데 여러분 직접 찾으라고. 근데 요즘 설교를 성경 빨리 찾아야 돼서 이게 시간이 없어서 비춰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비추겠습니다. 자,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만물이 회복하실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언제를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할렐루야. 그럼 이 구절에 보면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자, 그럼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보면 구속의 성격 혹은 복음의 성격을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범위 혹은 구속의 범위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뉴 RSV, 그 톰 라이트 박사는 성경 중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뉴 RSV라고 그러더라고요. 뉴 RSV 성경은 이 구절을 우주적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따르면 혹은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 따르면 구원은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죄가 망쳐놓은 것을 고치는 것이며, 창조된 실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인 것임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참, 그리고 아까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데, 이것이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은 안 살펴보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구절은 오늘 안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구절은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RSV 성경은 모두 모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ESV 성경은 통일하다, NASB는 요약하다, NLT 성경은 합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하나의 머리 아래 합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되다라는 단어 속에 머리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제 살려서 그런지 하나의 머리 아래 합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범위, 뭐가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란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이 우주 전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원의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범위를 모든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미들턴이라고요, 이분도 세계관 이 부분의 귀한 학자예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아마 영어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돼 나왔는데
그 책을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그 책 전체가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구속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적인 것이다, 포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책에 구약의 부분도 시작해서.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자, 그러면 리처드 미들턴이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서 구원 가로 열고 충만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충만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인해 파편화된 가로 열고 또는 아마도 소외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파편화되고 소외되고 분리되게 하고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혼돈이 있게 하고, 이거를 다시 끌어모으는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죄로 인해 파편화된 또는 아마도 소외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이따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이런 행동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하늘과 땅은 창세기 첫 구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를 묘사하는 방식이므로, 에베소서 1장은 사실상 종말론적 구원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이, 완성될 구원이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아멘. 이게 참 이게 귀한 게요. 그 아랫절에 보면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뭐죠? 하나로, 아까 말한 대로 그 통일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기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될 때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중요한 구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해서 여러 번 살펴봤던 구절인데 오늘 복습도 많이 하니까 또 복습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복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습만 안 필요하면 대단한 겁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 2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게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제가 아래 구절만 읽으면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라고 제가 이 단락 전체를 읽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는 예수님에게 창조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예수님 위에 창조됐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긴 주목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쭉쭉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속의 범위.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20절. 거기 보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구속의 범위는 뭐예요? 모든 창조된 우주 전체. 할렐루야. 명확하게. 두 번째,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 아주 통합적으로 잘 말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 모든 우주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창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계셨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주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16절.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수혜자 혹은 상속자이십니다. 먼저 나신이고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면 16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존재하던 모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푸틴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인간이 타락한 대로 이대로 두셨다면 인류의 역사는 금방 멸망했을 겁니다. 이대로 두셨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지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물이 십자가를 통해 화해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절 다시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되는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는 것이 뭐가 구속됐다고요?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다고 됐습니다. 명확하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창조 세계를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의 피로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슬리신 예수님의 피가 죄인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구원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이방인도 하나님께 화목되게 하셨다, 이렇게.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고 나오는데 화목해 하신 게 대상이 누구라고요? 만물이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어 동일한 구속의 성격인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한번 제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여기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순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이 논증하고 있는 신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을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묘사하는 방법과 지금 이 구절이 복음을 묘사하는 방법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은 복음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개인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개인의 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개인의 죄부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 개인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십자가는 그 개인적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십자가는. 그래야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즉 천국 가는 사이에 당신은 교제와 동료가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따라서 당신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부수적인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개인의 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걸 해결해 줘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개인, 교회, 세상, 천국 이 궤도로 연결되는데 여기엔 정확하게 이원론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성속의 분리. 정확하게. 오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 성경이 제시한 여기에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구속이 뭐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에서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금 누구와 연결시켜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이 구절 전체가. 예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유주자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셔서 예수님과 화목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교회로 넘어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백성.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에 먼저 나시니, 즉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그분에 의해 인류가 창조되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함으로 새 창조의 무리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온 세상의 구원, 이 말은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모든 피지의 세계에 걸치는 구속, 그리고 교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속을 가장 먼저 실현하는 구속이고요. 교회고요. 왜? 새 창조의 백성.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동역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이룰 교회죠. 교회. 그리고 개인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그 쭉 말한 다음에 아까 보시면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게 지금 에베소 2장에 나온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개인이 나옵니다. 개인이 거기에 더해지는.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소명을 살펴보려고 했던, 지난주에 원고를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설교해야 돼서. 근데 오늘 설교는 지난 원고에 들어있는 것도 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추가돼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올릴까 생각을 하는데, 왜 지난주 설교를 하게 됐냐면 그 한 가장 주된 목적이 지난주에 못했던 내용이에요. 나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도 그냥 똑같은 걸 말해요. 모든 창조세계 구원으로 시작해서 교회로 연결되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아야 다음 주 혹시 기회 되면 걸 살펴볼 텐데요, 교회의 중요성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소명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거꾸로 이해해버리니까 신앙이 너무나 사유화돼 버리고 개인화돼 버리고, 교회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한 선별적인 수단이 돼 버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제 시대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또 하나가 세계 경제와 아울러 소비주의거든요. 심각한 모든 게 소비자가 되어버린, 인간 관계도 소비자가 되어버린. 하나님은 그게 인간을 창조해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성도 소비자가 되어버리고 모든 게 다 소비자가 되어버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까지도 소비자가 되어버린. 자기 유익을 위해 선별적으로 그저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거 채우면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어버려. 그러면서도 모르는, 왜?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살아버린.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강력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제 원고에 보면요, 이런 별표 표시를 빨간 걸로 한 줄을 다 해놨어요, 제가. 근데 그 부분을 못 나눴어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보기로 원하셨어요. 여기도 이제 그 구절 나와요. 다른 구절이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면, 여기 이 구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이게요, 그 REB나 ESV가 번역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이렇게 번역해도 옳습니다. 이게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창조된 지구 전체 혹은 우주 전체 복음 선포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 조금 더 또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창조 세계만큼이나 넓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시켜서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선교는 이 복음에 근거하며 이 복음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체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의 선교도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해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있고요, 여기에 일터사 있고 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 아직 안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번째, 이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네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선 이 구절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거나 아니면 들으셨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성경 그 사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본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사본들, 라틴어 성경 사본들. 근데 헬라어는 원래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그런 거, 라틴은 번역본들이고요. 근데 또 초대 교부들이 그 당시 자기 책에다 성경 인용한 구절들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그걸 보는데, 그 마가복음의 사본들 중에 오래된 그리고 초기에 믿을 만한 사본들에는요, 마가복음 16장이 8절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안 들어있습니다. 8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봐도 어떤 성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성경이 아니냐?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설령 이것이 나중에 더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이 참된 성경적인 전승과 맞지 않았다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게 더해질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설령 이것이 나중에 더해졌다 할지라도 참된 성경적 통찰을 분명히 반영하기 때문에 더해졌어요. 그 당시 성경적 전승들이 여덟 있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근데 이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에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만민에게란 단어는, 이 단어가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피조물에게 그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나무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양이에 전하라 말은 아니겠지요. 앞에 구절도 그렇고. 그럼 이 구절은 예수님의 복음이 참으로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들이 명확하게. 사실 여기에서 환경운동도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창조 세계 돌봄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보하는 것도,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그걸 돌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었고 완전히 회복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들에 의해서도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동기도 부여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는 창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행자로서 그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일터 사역도 비즈니스 에스 미션도 아주 중요한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아까 제가 광고 시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예, 빨리 하죠. 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뭐 돼요? 해방되어. 지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됩니다. 근데 어떤 종노릇? 허무는데 굴복해서 썩어짐의 종노릇. 이게 지금 타락의 결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근데 그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돼요. 여기에 보면 구원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노릇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적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타락의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열매가 뭐예요? 성령을 우리가 뭐죠? 뭡니까? 갑자기 그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다운페이하는 걸 뭐라 그래? 보증. 예, 죄송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 믿는 우리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간단히. 하나는 타락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신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창조 세계가.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리차드 미들턴이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을 지금 그 배경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의 이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속의 배경을 이해하는 한 핵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신약에서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어떤 그 성격을 이해하는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보아도 이게 포괄적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아주 잘 정리한 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구약의 희년 사상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속이 어떻게 포괄적인가. 실제로 구속은 역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 다른 구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주일날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에는 분명히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타락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구속의 성격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출애굽 모형을 활용해서 구원을 해방 내지는 종살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구원의 수혜자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23절 모든 피조물 21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한 가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몸의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인데 이게 출애굽 사건에 쓰여진 단어와 같은 성격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몸의 속량은 육체를 말하거든요.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몸의 부활을
지금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매우 중요한 성격인 거죠. 우리 몸이 구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을 잘 활용할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잘 돌볼 것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 것을.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체적 구속 내지는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피조물, 즉 크티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임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우리까지도 구속에, 즉 범위 면에서는 우주적인 구속에 포함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구절에 보면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불로 심판할 거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뭘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죠. 온 세상을. 지금 여기에 뭘로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로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죠. 불탈 거라, 불로 심판할 거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할 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진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보는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그러냐면 드러나리로다 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좀 이게 올바로 번역된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 지금 현재 개역 개정 성경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체를 볼 때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심판, 불로 심판할 이미지가 나오니까 망하리로다, 도말되리로다, 전멸되리로다, 뭐 그래야 어울릴 것 같은데 갑자기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안 맞는 거 맞죠? 왜냐하면 이 전체를 볼 때 이 본문은 땅을 포함한 창조 질서를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영광으로 태워버린 것처럼 소멸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 구절은. 그런데 갑자기 드러나리로다 하니까 지배적인 이 이미지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불에 타서 이렇게 돼, 불타버릴 거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불타버리듯이 이 모든 게 다 불타버릴 거라, 이렇게 번역돼 있었어요. 우리 지금 말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왜 불에 타서라고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헬라어 성경, 이렇게 공인된 성경 중에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러니까 비단틴 사본이라는 그 사본의 종류들인데 그거를 전승을 바탕으로 해서 편집한 그리스 신약 성경 1516년에 이게 이제 공인돼서 받아들여진 성경 그 편집인데, 여기 헬라어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라스무스가 불에 타서라고 이 단어를 넣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불에 타서라는 단어가 넣어서 RB 성경, ASB, RSB 뭐 그 외 여러 성경들이 불에 타서라고 그동안 번역했었대요. 근데 언제 이게 바뀌었냐면요, 1973년 NIV 성경이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여기에 불에 타서라는 말을 벌거벗겨진 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대세를 바꿨어요. 그 뒤로 NET 성경은 벌거벗겨진, 뉴 RSV 성경, HCSB, 렉섬 영어 성경들은 드러난 이렇게 번역했고요. ESV,
NCB, CEB, 지금 이런 많은 것들 성경 종류들을 말해요. 영어 성경 종류들. 폭로된, NAB, 발견된, CEB, 있는 그대로 보인 이란 번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럼 왜 바뀌게 됐냐면요, 그냥 NIV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바뀌게 됐냐면 이 부분을 다루는 고대 이 헬라어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두 사본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이에요. 이 두 사본, 헬라어 사본이 이게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사본들이에요. 근데 아까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그 신약 성경 이 헬라어를 편집할 때에 이 공인의 본문을 이렇게 편집할 때 그때도 이미 바티칸 사본이 있었어요. 바티칸 서고에, 그러니까 도서관에. 그런데 그 바티칸 사본에 그 신빙성이라든가 가치는 그 나중에 발견돼, 학자들에 의해서. 그때까지 아직 안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사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견됐어요.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1516년에 그 가치를 몰라고 하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 발견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된 훨씬 더 이전에 쓰여진 거고, 그리고 더 믿을 만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불타 없어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른 헬라어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러나게 되리로다, 발견되게 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불로 심판하셔서 이 모든 우주를 다 태워버리고 용광로에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무에서 또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있는 우주를 불로 심판하셔서 죄와 죄의 영향력들은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새 창조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에 그 몸은 연속성이 있죠. 그 예수님이죠. 근데 불연속성이 있죠. 영광으로 덧입혀진 그런 것처럼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 것으로 해서, 이것은 고린도서 3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불로 심판하셔서 죄의 영향력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회복된 갱신된 창조 세계를 완성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살펴봤듯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도, 그러니까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보면 노아 홍수 때는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물로 심판하셔서 지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셔서 죄의 영향력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로 심판하셔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현 세계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파괴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구속받은 새로운 창조 세계가 지금 세계를 고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되,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긍정적인 걸 보여주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의 파괴 언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없어져 버릴 것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 뭐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오히려 그 언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홍수로 파괴된 방식을 묘사할 때 사용된 언어와 흡사하다. 그러니까 3장 10절에 보면 이 파괴된다는 단어를 루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와 흡사하다. 홍수로 파괴된 것은 지구 전체가 아니라 죄와 반역의 세계였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은 우주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반역 및 그것이 초래한 대대적인 손상이다. 그것은 제거되고 정화하는 그래서 그것은 제거되고 정화하는 큰 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 세계는 죄가 없고 의로 가득한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로 정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새 땅, 새 하늘 될 겁니다. 새 땅. 근데 연속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몸도 지구도 우주도.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의 환경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 몸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왜? 그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건 아까 살펴봤던 구절이니까 간단히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아까 보았죠. 근데 새롭게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네오스란 단어가 있는데요, 시간이나 근원의 새로움, 이것은 완전한 새로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완전히 없애고 전혀 새로운 걸 말해요. 전혀 새로운 걸. 근데 카이노스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본질의 새로움, 즉 기존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롭게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카이노스예요. 만물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거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말한 리차드 미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개의 본문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리차드 미들턴은 마가복음 16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빼고 5구절만 말하고 있고요. 저는 그걸 포함해서 또 다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추가해서 말한 거고요. 이 5개 본문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나타난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시는 것,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수리하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을 이 본문들에서 발견되는 회복, 화해, 갱신, 구속의 언어로 표현된다. 둘째, 이 회복의 사역은 가능한 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되며,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어구는 성경에서 창조 질서 전체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땅은 특징적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요는 이 5가지 본문에서 상상되는 구원의 최종 상태가 구속받은 자들의 궁극적인 거처로서의 비물질적으로 세상을 초월한 하늘에 대한 이해와 명백히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물질적으로 소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임시적인 거처고요,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현 세상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불연속성도 더 크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해야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소명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쓴 아티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23일이니까 지난주네요.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 교회의 쇠퇴와 갱신. 그러면서 복음주의 교회의 쇠퇴. 지금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에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보수 종교를 우파 정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이제 대중의 마음에 매우 강하게 자리 잡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트럼프 때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이 대대적으로 밀었거든요. 또 트럼프는 그걸 이용했고, 이게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에는 이게 정치화돼 버린 거예요. 신앙이 정치화돼 버려서, 예를 들면 보수 종교는 우파 정치하고 이코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현실을 기독교를 향한 대중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보가 돼야 한다 그 얘기 전혀 안 해요. 이분 전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선교적 삶을 살아야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정치에 대한 부분도, 문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악소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못 모인다고 하니까 못 모였는데, 포도나무 교회는 모일 수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이 꽤 많았었고, 지금도 그런데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악소리가 날 거거든요. 그 전부터 침체에 왔는데 침체가 가속된 거죠. 열매가 더 강하게 드러난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절대 인구가 줄어가고 있죠. 거기다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대로 이 선교적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정치만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정치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나가고 올바른 참여를 하는, 그렇게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서구 교회 그대로 따라갑니다. 급속도로 따라갑니다.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 아티클도 올려드릴게요. 거기다 보시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겠어요. 총체적으로. 그리고 그 한 핵심의 중심에 예수님의 구속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에 포괄적 성격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가 포괄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프리카 다양하게 이런 일들을 실제로 또한 이루어가고 계세요.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게, 철저하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저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힘을 다해서 주의 길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도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하고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이루고 계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더 보기 원하고, 우리가 더 거기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어디에 두셨고, 우리가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함께 있을지를 알기를, 깨닫기를 열망하고 함께 하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뒷받침하실 때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느끼는 게요, 이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참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정말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느껴요.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애종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함께 하기를 추구할 때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뒷받침하시고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또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